시편 제5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과 그 영광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3편부터 해서 시편 118편은 6월절의 노래 이렇게 불려지는 시편들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의 그 노래로 불려지는 이 6월절의 노래에 속해 있는 시편 114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여정을 통하여 조성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114편의 시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조성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사탄과 또한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나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우상 숭배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죄로 돌아갈 수 없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하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오늘 시편 114편에 보니까 1절에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애굽에서 구원이죠. 우리가 구약 역사를 다 기억한다, 다 알고 있다면 당연히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또다시 구원해내십니다. 애굽, 다른 언어는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오면 로마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되면 결국은 열방의 각 언어들입니다. 그 언어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진중에 계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라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영광스러운 여정을 온 땅에 보이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나오는 바다, 요단, 여기에는 앞에다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바다, 그 요단이니까 바다는 뭘까요? 홍해를 말하죠. 홍해 사건. 요단은 당연히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입니다. 산들이라는 것은 그 산이라고 봤을 때는 아마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볼 가능성이 많죠. 여기서 작은 산들, 그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산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들이 나타난 곳이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의 물이 넘칠 때 그 넘치는 물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다가 발을 내딛은 게 아니라 물이 넘실거리는 그 강에 발을 디뎠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을 통하여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다면, 요단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음이 뭡니까? 인간의 의지예요. 자유의지.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의 백성들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의 구원을 받고 우상 숭배에서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요, 넘실거리는 강을 건널 만한 그러한 두려운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그 넘실거리는 그 강 위에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요청하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뭐합니까? 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구원과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구원과 그 여정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실 때,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됩니다.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제 땅이여 할 때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온 땅이여, 이런 번역으로도 가능한 거죠. 온 땅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땅이 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면서 이 피조 세계는 무엇하지 못합니까? 핑계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으므로 말미암아 결코 핑계치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야곱 자체로 떠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떨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 결국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 백성들의 목을 시원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늘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물러가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차도를 치셔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돌과 같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처럼 딱딱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왜? 돌과 같이 굳었던 그 반석을 치셔서 여러분 무엇이 나오게 하십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만 먹습니까? 내만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의 영광을 흘러 보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 흘러가는 근원이 되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하여,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이유와 목적에서 어긋난 것이죠. 여러분, 보면 합니다. 손해가 되었을 때, 조금 차별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이,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작은 손해 앞에서, 또한 때로는 작은 차별 앞에서 우리는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라는 여러분의 또한 저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때 바로 믿음의 실력을 보일 때입니다. 작은 손해를 볼 때 그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성도됨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일 기회라는 거죠. 이 세상이 가지 않는 그 길,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 가운데서도 맞대어 응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인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여정의 구원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땅에 보이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열방 가운데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욕망의 그 배가 물러가고 예수의 생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귀한 주님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된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